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전우자와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에 관한 많은 책들과 성공을 위한 많은 강연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집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성공에 관한 책을 쓴 그 사람도 파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믿음을 지킨 자의 승리,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영적 승리자인 동시에 당시에 고위직에 올랐던 세상 성공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셨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가 총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뀌거나 축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더니 정권이 바뀌어도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더욱더 아름답고 성공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환경과 시대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신앙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이 어떻게 인생에 승리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그러던 이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제약으로 나라가 남유다보다 138년 더 일찍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6년을 더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남유다도 죄악이 만연하고 점점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였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주변의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다시 말하면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점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으로 점점 급부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남유다가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친애굽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힘을 잃어가는 그 애굽과 손을 잡고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서는 결코 예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침공하고 성전의 기물 일부를 가져가게 되고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벨론 1차 포로기예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1장 6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이라는 국가는요,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바벨론 국가의 영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영토의 국가라고 해요. 뭐 지금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저 이라크 위쪽으로는 이제 터키 지역까지 그 영토가 뻗어나갔어요. 물론 나중에는 더 대국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고 효과적으로 바벨론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포로 민족 가운데에서도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의 고위직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데려다가 교육하고 그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아 바벨론에 끌려와서 왕궁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왕궁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사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 동포를 돕던 한 제비 실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우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에게 참배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북한의 고위 관리가 술을 따라 주면서 건배하자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참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때때로 외국인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총을 들고 위협하면서까지 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비 실업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고위 관리의 술잔을 들고 건배 요구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긴장했다고 해요. 무슨 일 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 고위관리가, 북한의 이 고위관리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선생이 마음에 두어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적을 싸워 이겨야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승리했다?
이겼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포로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면 뜻을 하나님께 정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장래를 성공과 어떤 부요를 위한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하겠다.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화적 관습에 따르면요,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들은요 먼저 우상에게 다 바쳐지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왕의 진미를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표시였다고 해요. 물론 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다 정리해 주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 가야지, 그래 해야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해리슨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내가 장관이 되더라도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 일은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요, 장관을 재직하던 4년 동안에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고향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서 베다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물었다고 해요. 아니, 장관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물었대요.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4년만 하면 끝나는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되는 본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다음 주 주일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다음 주 주일날 행사가 있으니까 귀빈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이 있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나에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뜻을 정해야 돼요.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다음에 자신에게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이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절제, 자기 통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맨 마지막에 있는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절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절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자기 절제를 여러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이것은요, 왕의 호의를 무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법보다도 위에 있죠. 이집트나 바벨론에서 왕은 거의 신과 동급이 아니라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왕명을 어긴다? 이건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지금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직위를 받습니까?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세의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러분, 이 기회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기회를 버리겠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한참 먹을 20대의 나이입니다. 요즘 여학생들도 닭 한 마리를 뚝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왕이 먹는 최상급 음식이 있고 전국에서 공수된 살의 진미입니다. 제가 흑백 요리사 아주 돌풍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1등한 이 셰프가 하는 그 식당에 어제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약을 하려고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내년도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끼 식사해 보려고 앙표까지 등장한답니다. 예약표를 팔아가지고 70만 원에 예약 티켓을 파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그 욕망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식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가능한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선물, 바로 절제의 그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그 성공의 이면에는 무서운 자기 절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도 노력 없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파산을 한 사람과 그게 성공한 기업가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파산한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낭비였어요. 나는 사업이 한창일 때 돈을 종이장처럼 썼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절제였습니다. 나는 사업이 한창일 때 정말 종이 한 장이라도 금처럼 썼습니다.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물쓰듯 쓰고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금처럼 썼다는 거예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만 예전 그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명절을 앞두고 제가 세차를 하러 갔는데 앞에 보니까 아주 비싼 차량이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계 조작이 뭔가 잘못됐는지 거품만 묻혀놓고 물이 안 나와서 그냥 차를 뺐어요. 저는 이제 다음 차례니까 세차하려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고급 차량의 차주분께서 와서 내가 지금 세차하려고 2,000원인데 1,000원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1,000원 이제 달라는 거죠. 1,000원 주면 나는 1,000원만 더 넣어서 세차를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1,000원을 드리고 저는 1,000원을 더 넣어서 이제 물을 뿌리려고 쫙 눌렀는데 웬걸요? 작동이 안 됩니다.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와서 딱 열어보고 단번에 하시더라고요. 1,500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상했어요. 아니 고급 장타 치는 분이 아니 그 500원을 속여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제가 야 500원 까짓것 줘버리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500원은 금이었고 나는 500원이 까짓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그 결단의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에이 까짓것 이거 한번 안 하면 어때? 이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루에 1분, 5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정말 무서운 자기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 내가 먹는 것 주를 위해서 통제하겠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금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절제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또 여겨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함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우리가 결단한 뜻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자신에게 뜻을 정했다면 이제 그 뜻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다니엘서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구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선포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로 끌려와서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자리에는 환관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티내고 떠벌려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한 것을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단한 것을 입술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 타인에게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 고이 모셔두는 것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하는 분이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하는 것과 아무 말 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교회 다닌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상사는 당신 교회 다닌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음료수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술잔을 따라주고 마시라고 하고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들었던 간증인데요. 그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같은 직장에 일을 한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장로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서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마음속에 거룩한 뜻만 딱 간직하고 환관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결단한 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려웠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고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성공의 축복까지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결단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